오늘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스스로 묵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는데 참 시기와 질투가 나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좋지 못한 본성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할 때 인간은 교만할 수도 있고요, 비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 그룹에서 남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잘났으면 교만하게 되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며 비굴한 모습을 갖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천편일률적인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천편일률적 구조란 사물이 모두 똑같은 틀로 찍은 것처럼 동일하여 개성이 없는 형태의 구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도 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달라요.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와 다르게 가치 기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으로 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거짓, 다툼, 속임, 살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이신 이민규 박사가 쓴 자기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면집에 가면 비빔냉면을 드십니까? 물냉면을 드십니까? 그때 다르죠? 근데 물냉면을 시키면 상대방이 비빔냉면 시켰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냉면 시키고 난 다음에는 비빔냉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상실했을 때, 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불가용성 효과라고 한답니다. 이 저자는 유별나게 남의 떡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 또는 명성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서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자긍심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핍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신을 측은하게 느끼기 십상이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행복하게 살려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자족이라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도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케오의 합성어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뜻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어사전에서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표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도요, 자식도요, 집도요, 노후 보장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요즘 말로 하면 부자가 되어 배부르다고 태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 잘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처럼 자족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금욕주의자나 염세주의자 아닙니다. 주어지는 삶을 주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오르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그 삶은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우들은 몇 차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후에 한동안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 디도편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날에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되면 여러분 싹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침묵을 깨고 다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물질로 인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물질적 후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급되니까 기뻤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물질은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은 뭐 잘못되었다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당한 부자, 깨끗한 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그 물질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물질적 선물로 인하여 자신이 어린애처럼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옥에 있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어떤 형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통하여서 선교비를 조달을 받는 거, 이것 또한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경제적 궁핍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세속적 측면이 충족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든 옥중에 있지만 그 옥중에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옥중에 들어간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쩔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하나님의 속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배웠대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 여러분 물어볼게요. 비천에 처하는 거 좋아요? 배고픈 거 좋아요? 궁핍 좋아요? 안 좋죠?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결을 배웠대요. 당장 먹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자족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 자족하는 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만하면 됐지 자족하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난과 질병과 궁핍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그 고통 속에서 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만 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건강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이 안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보지 않습니까? 목사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저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 참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사는구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참도 좀 평안한 표정을 가지고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불평하고 짜증이 나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까요? 내 것이 빼앗길까 봐,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오지 않으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11절과 12절에 배웠다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배웠다라는 이 단어는 만다노라는 단어인데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습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 과거형을 사용했는데 바울이 삶을 통해 이미 체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욕망을 말살해서 자족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눌러 말살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욕망을 말살하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물질 세계 것들, 그 욕망보다 더 고귀한 욕망을 가지고 그 불필요한 욕망을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잠깐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은 뭐든지 주워 담으려고 하고 뭐든지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과 반하는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급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게 유익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가문, 학벌, 명성,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대요. 그리고 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만족한지 세상의 욕망은 자연히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휴대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걸 바꾸지 않습니까? 제가 4년을 쓰고 이 휴대폰을 지금 5년째 이제 접어들어요. 좀 고장났으면 좋겠는데 고장이 안 나요. 네? 제가 갤럭시 S10을 쓰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참 잘 나왔나 봐요. 고장이 안 나요. 제 주변의 친구도 보니까 똑같은 건데 저보다 한 1년 후에 샀는데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AI 폰 나오잖아요. 그 폰을 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포기하고 이거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 삶에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지 못한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내가 그거보다 다른 가치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까.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세계 것들과 사람의 관계들과 소유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못 견디고 폭발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럼 물질은 발 아래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나와 대등한 그런 존재로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뒷전이에요.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해요.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물질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생활로 들어간 비결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족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나는 하늘 시민권자,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항상 마음판에 머리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해 외적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제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속에 그러니까 인풋이 돼야 돼요. 인풋이. 그분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수혈이 돼야 된다니까. 수혈이. 빈혈 상태인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은 우리 스스로 잘 안 되고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갖가지 모순된 우리의 인격들, 욕망들, 그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소한도 이 말씀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능력 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이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거꾸로 능욕을 당해도 궁핍 가운데도 박해를 받아도 공국 가운데서도 그걸 기뻐해요. 왜? 그 약할 때에 그 강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니까. 풍족한 사람은요, 누가 무슨 선물을 줘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궁핍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누군가가 뭔가 선물을 주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는 참 소중하게 선물을 줬는데 받는 입장에서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핍하잖아요. 뭘 줘도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두버로도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발도 해지 않게 하고 그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며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분을 경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바울은 그 경험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를 일종의 영적 수혈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어요. 지금 이 사람은 빈혈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빙글빙글 돌아가요. 뭐가 필요해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그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 수혈이에요. 우리에게도 영적 수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정말 연약해. 기운도 빠지고 번아웃 되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느낀다. 그는 내 상태와 형편을 아신다.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 오, 그 얼마나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것인지.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며 살아요. 자족하잖아요. 축복할 수 있어요. 4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담긴 이 끊임없는 물질적 후원을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보다 큰 관심은 뭐냐면 자신의 풍요함이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과 풍성한 삶. 저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우리 큰나무교회,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삶과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어디 가든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본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본문에서 유익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곤인데 15절에서는 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셈, 계산이라는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또 열매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열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투자를 얻어내는 이익 배당금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런 어떤 헌금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위한 영적 투자였던 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 투자에 대해서 이익이 생겨나고 불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전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어쩔 때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떼고 교회를 헌신을 하고 식사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거든. 근데 주님의 것을 먼저, 왜냐하면 내 삶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니까,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든지 그럴 때 제가 대부분 문자 같은 걸로 축복할 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목사님은 뭐 좀 다른 말도 쓰지 뭐 맨날 똑같은, 이보다 더 축복된 단어가 어디 있냐고요. 예? 나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알겠어요 이제? 바울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본인은 자족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태가 되니까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절 그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필리포 교우들의 그 헌금은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족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을 뜯어내기 위하여서 저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거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 거두려고 아부조로 미사 요구를 써서 축복하고, 그건 싹군이죠. 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그러면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축복해 보실래요? 인사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큰나무 교우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넉넉한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착실한데 자녀들 때문에 편치가 않습니다. 자녀들은 참 잘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엉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절대로 온전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라 기분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온도를 내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듯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변덕이 죽구들 하지 말고 조석 변개하지 말고 아침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던 사람이 저녁에 울상이고 난 못 살겠다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여기 맷집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 신앙의 맷집, 인격의 맷집.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늘 기뻐하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본성, 이 자체가 이 안에 시기와 질투,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큰나무 교우들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더 성경을 보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족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해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